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늘때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아니면 야 내가 내년에 승진 대상인데 내가 탈락될 것 같다 라는 비보를 접했다면 올 한 해 직장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 이렇게 올 것 같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또한 미래가 있는데 그 내일과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을 알고 미래를 안다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직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혹시나 계시록을 나누다가, 계시록 말씀을 전하다가 임의대로 말씀을 빼고 그리고 취사 선택을 해서 그 말씀만 나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그 멸망의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사람들,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21장까지는 그 구체적인 애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결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7개의 인이 있고 또한 그 7개의 인의 심판이 끝날 때 또 7개의 나팔 심판이 있고 7개의 나팔 심판이 끝날 때 7개의 대접 심판이 있는 이런 3가지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21개의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두루마리 책으로 이렇게 쌓아둡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던 게 보좌에 앉으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하늘 보좌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 그 하늘 보좌의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늘 보좌를 모릅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닫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열린 문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수많은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하늘 보좌 주변에 24개의 보좌와 24명의 장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상에 존재하는 소나 그리고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와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생물이라고 했을 때 그 생물은 동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강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강함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와 사람과 그리고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그 네 개의 생물들은 네 형태의 생물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변에 얼마나 멋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3차원에서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천국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보좌입니다. 그 하늘 보좌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너는 나의 오른팔이야 라고 할 때 그 오른팔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믿고 신뢰하고 내 옆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오른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좌와 그 휘황찬란한 정말 멋지고 우리가 가보고 싶어하고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보좌와 그리고 오른손 그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그리고 그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두루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서 거기에 담아두는 책을 우리가 두루마리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문화와 그때 로마 있을 당시에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7인으로 봉을 했을까? 그 두루마리 책이 그냥 둘둘둘 말아놨으면 되지. 여러분이 그 부동산을 하나 계약할 때 김동수 집사님 어떻게 하죠? 양쪽에 팔 사람과 살 사람이 입회를 해서 그리고 도장을 가지고 신분증을 꺼내서 그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사인이나 인감도장을 찍어서 그 계약을 성사를 시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어떤 계약이나 그 다음에 결혼 서약이나 이런 거를 할 때 7개의 인을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동물 모양의 인을 이런 지능이나 이런 데다가 찍어서 그거를 봉해서 다른 사람이 이거를 끌러보지 못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에 그런 고대의 습관을 따라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두루마리를 7개의 인으로 이렇게 봉을 해놓고 그 7개의 봉으로 인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어떤 사람도 누구도 그거를 뗄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천사가 얘기합니다.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그 누구라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인봉된 두루마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6장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두루마리를 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어느 누구나 감히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봉을 해서 그 깨닫는 자들만,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또는 어떤 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그리고 포장을 하고 그 포장된 것을 누구도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아무나 볼 수 없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값진 보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누구도 펼 수가 없는데 누구도 펼 수 없다는 그 힘센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은 너무나 절망하고 한탄을 합니다. 아니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왜 비밀을 알아야 되나요? 지금은 어떤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써져 있나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서 그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과 환난을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어떤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더 이상 내가 살아갈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크리스찬들은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깨달았는데 아무도 그 인을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인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절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너무나 큰 꿈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 이호연 집사님이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드디어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 아이가 착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 우리 이호연 집사님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달라고 그 많은 기도와 눈물과 하소연과 그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또 착상을 시켜주시고 또 어떤 미래를 열어가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착상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이틀 전만 해도 박종희 집사가 피 수치가 너무너무 낮아서 가망이 없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너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안해요. 이런 문자를 가지고 저희가 금요일날 외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우리의 기도를 수백 년 후에 들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그런 이 두루마리가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거라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과 많은 크리스찬들 앞에 보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때가 바로 AD 30년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97년. 그러면은 한 40 몇 년이 지났잖아요. 40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되려 약속보다는 더 핍박과 죽음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만이 그 백성에게 나타났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을 뚫어서 그 지하 동굴에 가서 몸을 숨기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과거에만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의 통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날까요? 바로 북한의 지하 땅굴을 뚫고 그 지하실에서 몇 명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편해서 우리는 불만과 불평과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능멸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리고는 돌아섭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 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배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그들이 말씀을 어디선가 받았으면 그 책을 들킬까 봐서 그들은 완전히 외워버리고 그 성경책을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질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별로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우리 교회이고 하나님임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아니야,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절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너와 옆에 함께 있지 않았니? 너를 붙들고 있지 않았니? 이제 같이 가렴.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이 오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승진해서 탈락하고 세상 살 맛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짱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이 교만 덩어리를, 이 욕망 덩어리를, 이 불만 덩어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와 함께 있어. 이거면 되지 않겠니? 너와 함께 있으면 그걸로 너가 삶의 존재 이유가 있지 않니? 너가 살아가는 그 가정의 이유가 있지 않니?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왜 저 두루마리를 7개의 인으로 봉을 내서 우리가 볼 수 없게 하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그렇게 오신 그 메시아가 7인을 떼실 수 있단다.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런 분이 있으시다고요?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그 인을 떼실 수 있다고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는 그 한 어린 양, 그 한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용맹스럽고 최고의 동물의 왕인 사자로 비유하지 않고, 그 목자가 없으면 그냥 낭떠러지에 처박혀 죽고, 그리고 갈 길도 모르고 눈도 어둡고 그런 어린 양에 비유할까요?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은데, 그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게 그냥 오늘 그냥 하루 먹고 살면 되지, 이 노예 근성이 너무나
시켜서 그 애굽을 떠나기도 싫어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민족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간절히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밑바닥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몇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광야에 완전하게 그 노예 근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죄를 하얗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그 땅에 내가 내 택한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리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바로왕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게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던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제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하나님이 사망의 음부를, 죽음을 지나가게 하고 그 백성들을 살려서 애굽 사람들은 죽이고 그 장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따로 구분하여서 살렸던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십자가의 예수님 죽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게 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이 인을 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그 7개의 인을 떼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새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즐거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어린 양,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느냐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천국 보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린 양께 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예언의 책입니다. 새 찬양,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예수님이 7 뿔과 7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뿔은 강인함을, 위대함을, 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넉넉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주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7 뿔과 7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눈, 그 성령의 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음을, 구속의 역사가, 완전한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원받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알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 어린 양으로 인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우리는 그 붉은 피로 인해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오늘 천국을 살고 있노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힘 있는 분 있으세요? 우리 맹사부님이 힘 있는 중국의 저명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아주 그 감탄과 환성을 저는 많이 질렀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알고 계세요? 여의도 수영장에 이번에 불꽃축제를 하는 그 책임자가 우리 교회 김재영 집사라는 것 때문에 좀 우쭐하지 않나요? 네. 로얄박스로 모시겠습니다. 그 로얄박스는 멋진 그 식사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스타를 내가 스타와 사진만 찍어도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내가 좀 힘 있는 사람, 구청장이나 동장이나 이런 사람을 알아서 잘 서류가 처리가 안 되는데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얘기가 돼서 빨리 처리가 되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구청장보다, 장관보다, 대통령보다 더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대요.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이 아셨는데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얘기하는 게 너무 쪽팔리지 않아요? 너무나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서, 아니 이번에 중소기업 장관이 뭐 지구의 나이가 6,000년밖에 안 된다고 그런 종교관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장관이냐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고.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깨갱깽깽, 나는 잘 몰라.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왜? 모르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많죠? 지구의 나이가 6,000년, 뭐 1억 년도 안 됐대요. 10,000년도 안 됐대요. 그게 창조과학에서 예측하는 지구의 나이예요. 그리고 어떤가, 여러분 과학 지금까지 배우면서 여러분은 뭘로부터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점점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인간이래요.
아니 그렇게 찌질한 아메바가 나의 조상이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그거를 배우고 있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중고등학교 때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 하세요? 저는 뭐 하고 있나요? 너무 찌질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냥 내 먹고 잘 살고 오늘 편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그러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아니래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늘의 비밀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겠노라고, 그 봉을 하나하나 떼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서 너희가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그 확증을,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이 아니라, 수월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1대1 하자고 하니 도망가고, 성경 공부하자고 하니, 예배 드리자고 하니 다른 게 더 급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데 나 그거 관심 없어요. 나 배울 이유가 없어요. 나 잘 먹고 내 승진하고 우리 자녀들 잘 살도록 유산 많이 남겨주면 그게 장땡 아닌가요?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세요. 천국의 문을 열어서 너희만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너희 자녀가 살아나는 길이 자살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자녀가 찬양으로 경배함으로 인하여 오늘을 즐거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너에게 허락했는데, 왜 너희는 사람이 최고라고 하고 과학이 최고라고 하고 인본주의와 과학주의와 그런 세상에 억눌리고 세상의 속임에 깨어들어서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시간을 아끼라. 왜 시간을 아끼라고요?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돈 안 버셔도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충분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어린 양을 만나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가지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원어에 보면 취하시니라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수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을 하나하나 떼가면서 세상에는 이런 심판과 화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힘들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 죄를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으니까 찔려 하시지 말고요. 괜찮아요. 뭐 오늘 죄 짓고 다시 또 하나님께 나오시죠. 뭐 나오셔서 회개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 인을 떼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심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런 심판을 우리를 피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은 내 주변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수월에 가야 되는 그 고통을,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내가 부주금을 10,000원을 50,000원을 낼 거를,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부주금 500,000원 낼리라. 내가 한 달 동안 뭐 안 먹고 그리고 몇 달 저금하지.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 친척이, 여러분을 짠돌이라고 그렇게 흉보았던 그런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나요? 제가 크리스찬이 되니까 뭐가 좀 달라지네. 야, 맨날 자기가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자리, 그리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찌질하고 더러운 인간이었는데, 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욕했는데 아니구나, 저게 복음이 들어간 거구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비밀이 나타나십니까? 내 거를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 시간을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 거는 다 챙기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승진,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하려고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화되어 가는 길을 더 깊이 밟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관과 금은 보화와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눈물로 같이 울어주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사랑하십니까? 육체의 열매를, 육체의 욕망을 사랑하십니까? 네, 육체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날은 평생 동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더 편해지고 싶고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있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7개의 봉을, 인을 떼실 수 있는, 인봉을 떼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봉을 떼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계시록 6장부터 볼 것입니다. 그 전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이렇게 계신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천국의 비밀을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기쁨과 충만함이,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드디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심판날과 그 축복의 날을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 있구나.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 인을 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어린 양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떼어가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던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래, 이제 나도 교회 갈게, 나도 믿을게. 한 달 전에 갑자기 피가 터지고 온몸이 완전히 죽음의 나락에 떨어졌던 우리 박보름 집사님의 아버님, 동탄의 성모병원인가요? 수술을 10시간, 12시간을 하시고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누워 계실 때 저희가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고 세례를 받으시겠냐고 질문했을 때 그 간절함으로 세례를 받겠노라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그 가족들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난주에 퇴원하셔서 그렇게도 자녀들을 핍박하셨던 그 아버님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천국의 구원을, 천국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아버님도 가지시고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이 없고 그 가정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의 내 생물, 그 내 생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지구상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강인함을 가진 사자와 같은 그런 천사장, 그리고 가축의 손은 어떤 건가요? 모든 재물과 모든 풍요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소,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인류의 최고봉 아닙니까? 만유의 영장, 그리고 하늘의 왕 독수리,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그 눈과 귀를 가졌던 그 네 생물을 여러분이 동물이라고 보시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것들, 최고의 천사장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맞으실 것입니다. 그 네 생물과 장로들과 예수님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을 보며 너무너무 기뻐하며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그 하나님께 돌립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은영아, 상상이 안 되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상상이 너무너무 짧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상상할 수 있도록. 보지 않고 가보지 않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끝을 느끼게 해보세요. 그러면 4차원, 5차원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얘기해 주지 않고 여러분이 나누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학교 가면은 욕과 싸움과 세상의 경쟁과 이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학원을 다니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닙니다. 학원을 때려치우시고 여러분이 보듬으시고 책을 같이 읽어주시고 도서관을 보내셔서 그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 23장로들과 그 네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엎드린다는 게 무엇인가요? 최고의 경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천사장, 이 세상에 그 강하고 용맹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린다는 그 얘기를 여러분이 지금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냥 앉아 계실 수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은 바로 이 말씀이 읽혀지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기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연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찬양의 도구는 무엇인가요? 피아노요? 여러분의 입술과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에 은혜가 넘치면 강제적으로 손을 든 게 아니라 스스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가능하니까, 옆 사람이 혹시나 미친 척 하고 손을 들고 막 엎드려서 난리를 쳐도 여러분 그냥 보아 넘겨주시고, 아, 저
저분은 성령 충만하구나, 저분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영이 나에게도 지금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세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금반지, 금대접. 금대접이면 뭐 한돈 두돈 되나요? 대접이면 얼마나 많은 금이에요. 그 금대접에 담아있는 향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의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가 그 대접에 쌓아져서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차례입니까?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9절에 보시면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새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너무나 감격하고 즐거워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몸을 다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이 교회의 각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 남편들과 여러분을 삼으신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남편을 제사장으로 그렇게 섬기셨나요? 아내님들? 아이고, 이렇게 벙긋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유 집사님? 가장 열심히 섬기신 여러분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아직 안 들렸다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목회자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혹시나 여러분이 보기 싫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해도 꾹 참아주시고 사랑의 언어로 품어주시고, 그럴 때 누가 변하냐면, 누가 변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변합니다. 이상하네, 바가지가 나올 차례인데 아니네. 입에 미소가 띄어지고, 그리고 설거지통에 가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음식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음식을 못해요. 제가 음식을 하면 우리 주성이와 태주는 도망가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 권준호 셰프처럼 맛있게 하시는 분이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훈련 받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남편이 될 거예요. 남편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맹사부님,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네. 요즘 우리 맹사부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오금이 저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제사장으로서 왕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